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0페이지에 기록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은 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현실 보지 말고 사실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정확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앞에 응답받는 것보다 우리가 뒤에 거에 잡혀가지고 또 세상에 잡혀서 사단에 잡혀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면 신앙이 항상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해가 되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또 이게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 누려지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신앙이 동일하면 그거는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감사의 깊이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감사 끝 그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감사의 깊이가 속 안에서 진심으로 나와지는 여러분이 그거 있죠.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감사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하네 이런 사람 있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잖아요. 내가 참 저분 진짜 감사하다. 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네. 저분 진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깊어지고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복음을 받았지? 참 하나님이 진짜 은혜가 대단하다. 나도 받았는데 딴 사람도 하나님 주시겠구나. 뭐 그런 믿음들이 확실해지고 세상 보는 눈이 확실해져요. 아 진짜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거기에 노예돼서 살아가는구나.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영적인 싸움은 전혀 싸우지 못하고 지는데 육신의 싸움에서만 승리하려고 하는구나. 야,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현장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불쌍하다. 그리고 안타깝다. 그리고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저런 사람들 살리라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일꾼들을 불러서 저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지금 준비시키는 거구나. 왕 앞에 세울 준비를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되어져요. 왜냐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그 넓이가 넓어지고요. 높이가 높아져서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또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우리는 매일 사람 시험 들고 환경에 시험 들고 걸리는 게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일어서게 되고 그 언약 따라가게 되고 예전에 그리 사람 많이 보던 환경들이 이제 바뀌어서 말씀만 따라가게 되고 예전에 내 생각에 속아서 늘 무너졌던 난데 이 언약 따라가게 되고 언약 따라가다 보니 나와 관계없이 내가 응답의 자리에 와 있고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아 감사하다. 이게요 계속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알다시피 재앙 만났어요.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을 잘 쳐다보세요. 네피림 시대인데 아버지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아버지 불로 심판하시죠. 이제 그냥 불과 불이 무섭습니다. 뭐 미국 캘리포니아는 불 나가지고 불길이 안 잡혀요. 지금 수십일째 지금 타고 있고요. 중국은요 거의 뭐 한 2달 가까이 비가 오고 있고요. 그죠? 한국도 지금 거의 36일 정도 막 계속 막 이렇게 비가 해 떴다가 비 왔다가 계속 지금 뭐 최장 이렇게 장마 기간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네피림 시대를 생각해 보면 40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다 쓸어버렸어요. 누가 하셨냐? 아버지가.
여러분 재앙은 누가 내려요? 사단이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재앙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재앙은 아버지가 허락하시고요. 사단도 아버지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허락하지 않으면 재앙은 안 와요. 근데 재앙 오는 건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왜죠? 악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세요. 출애굽 시대에 10가지 재앙이 그랬어요. 피, 개,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에 우박,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때 생각 안 나시면, 그때 당시가 생각 안 나면 지금 저 아프리카 메뚜기 떼들 창궐해 갖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세요. 먹을 거 다 먹어 치워가지고 식량이 없어. 식량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농사 다 해놓은 거. 성경 말한 대로 메뚜기 떼가 와갖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농사 짓지 아니한 거 사람 주신다 했어요. 그게 은혜예요. 세상은 자기가 다 해놓고 메뚜기 떼가 와갖고 싹 갉아먹어버리고 허무하고 다 해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엊그저께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하우스가 다 문을 잠겨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돈 쓰고 인력 쓰고 다 했는데 비 한 번 오니까 다 잠겨가지고 돼지가 물에 떠다니고 소가 물에 떠다니고 멍멍이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소들은 절간에 가 있고, 소가 외양간에 있었는데 소가 길을 찾아 가다 보니 절간으로 들어가서 절에 있고. 그거 재앙이에요, 재앙. 있어야 될 곳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항상 재앙을 허락하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우리가 또 뜻을 들이키면 하나님은 내릴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내리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언제 재앙 내리냐? 악할 때. 시대가 아버지를 모르고 아합 왕 시대처럼,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일부 예배 때 엘리야 시대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에 재앙을 내려요. 근데 그 재앙을 막은 사람이 렘넌트라, 엘리야.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 비를 오게 하시고, 바알 신상 섬기는데 그거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시대가 재앙 만났구나. 지금 가정이 재앙 만났어요. 남편이 자식 죽여버리고, 뭐 와이프가 아내 죽이고, 뭐 사람 죽이는 건 막 와이프가 아내를 죽이고, 예, 와이프가 남편을 죽이고. 확실히 사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녀들 문제 오니까 조그만 애들 막 살해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막 캐리어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 시대가 굉장히 저주 만나고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나 중심으로,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지켜보다가 안 되면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아는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연 재앙이죠. 그러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항상 그래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가다가 풍부해지면, 또 빈곤해지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옛날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풍부와 빈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어김없이 성취되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이제 죽겠구나, 우리 아직 그 나왔어, 광야에 죽겠구나, 차라리 그 애굽이 더 좋지.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도 왕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그게 마귀의 종돼가지고 마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럼 결국에는 망할 건데, 그걸 동경하고 그걸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요.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하는 거.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아이고 나도 저 가정처럼, 아이고 나도 저 성공한처럼 살고 싶겠다.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망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더 이상 망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재앙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뭐 원치 않게 어제도 뭐 곡성에서 사람이 뭐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매몰되고 가만히 자고 있는데 산사태 나가지고 집을 드친 거예요. 그죠? 그럼 죽은 거예요. 옆에 사람 볼 때 굉장히 허무하죠. 밭에 물 빼러 갔는데 옆에 술은지도 모르고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발디도 하고 술에 다 떠나려가요. 엄마가 떠나려가 그 잡을 딸도 떠나려가고 옆에 아줌마가 같이 떠나려가요. 그러면 재앙은 그냥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그냥 새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요. 새가 올무에 걸리는 날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와요. 그게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있잖아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죄를 지니까 자기가 뭔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하러 간 것처럼 죄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싹시, 죄의 대가가 사망이 사망, 끝이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고 남 사기치고 그 죄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누가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떠나러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멸망과 실패와 시기와 질투, 다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기, 질투, 다툼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세워지, 내가 중심되면 딴 사람 나보다 좀 잘하면 막 시기되고, 내 중심되면 딴 사람 좀 나보다 잘하면 막 나보다 인정받고 막 하면요 짜증나고, 남들이 나보다 좀 뭐 같은 레벨에서 남들이 누가 좀 하면요 화나, 하기 싫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잡혀서.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오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 그게 누구 속성이냐? 마귀 속성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무조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사람을 아버지가 쓰시지, 아버지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하고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하고, 그건 다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 아버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흘러가고 언약이 흘러가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흐름 속에 따라 들어가면요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죄가 역사할 수 없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사단이 방해할 수 없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지옥 배경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예배의 자리에,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전도와 선교의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쏙 들어가 버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정복, 생육, 다스리고 충만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하죠. 노력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노력 그거 아니라니까요.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이고요. 은혜예요. 믿음으로 병자도 치유될 수 있고, 믿음으로 여러분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 그리스도 하나 믿는데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 다 된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속성을 알고 이제는 근본 문제에 빠져있던 그 멸망의 상태를 알고,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면 할수록 뭐가 막 흑암에 잡힌 것 같고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여러분 막 성공자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뭐 이게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뭔가 잡히고 해야 되는데 막 뭐가 막 계속 복잡하고요. 막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하고 나면 공허하고, 뭔가 살고 나면 허무하고,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없어. 허망해.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흑암운동 공허 속에 사는 그런 멸망 상태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옛날 생활로 지금 안 되는 거 보고 다시 옛날로 낙심해가지고 내 삶을 보고, 여러분 삶 보잘 거 없어요. 우리 삶이 뭐 얼마나, 여러분 삶을 보작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저기 지금 죽어가지고 화장터에
그 관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똑같아요. 뭐 그 사람 능력이 뭐 있고 없고 그거 좀 세상 살아가는데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지 모든 사람은 다 같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좀 소통 잘하고 좀 소통 못하고 그 차이고요. 어떤 사람이 조금 일 조금 잘하고 못하고 그 차이지.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힘없고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대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 못하면. 와보세요. 제 딸이 3학년인데 아까 저한테 오면서 아빠 나 이제 신발 120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학년이 보통 몇 신지나죠? 150? 190? 나한테 거짓말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암이 키를 보면요. 3학년의 키는 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제가 3학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전국 세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저 아이를 보면은 저 아이는 굉장히 부족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괜찮아. 왜냐? 괜찮아요. 키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뚱뚱한 애 있고 나약한 애도 있고 뭐 하지. 저 아이 살면서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일 하다가 가면 돼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요. 근데 우리가 3학년은 일을 해야 돼. 막 그러니까 막 안 되니까 막 병원 다 데리고 다니고 이 약 먹이고 저 약 먹이고 다 그랬잖아요. 다 키우려고 하니까요. 한 게 없어요. 키 커갖고 이상한 짓 하는 놈도 많고 매일 싸먹어 다니는 놈도 많고 세상에 그 예전에 우리 예찬이 그러더만 아버지가 맞고 오면 안 된다 그랬다. 그래서 친구를 돌로 이게 다 죽지는 않았고요. 그 친구 돌로 보상을 해줬겠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고요. 악한 짓 하는 사람도 많고요. 멀쩡해가지고요. 사단에게 잡혀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기준이 뭐냐? 복음 기준 되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래 돼야 되는데 세상에 기준 잡아가지고 뭐 기준 잡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 나이 때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나이 때 기억력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기준이 복음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럼 교수님도 얘기하지. 이때는 이 아이 때는 맞아요. 여러분 그 아이 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거 못하면.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인생에 걸림되면 안 돼. 복음은 모든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도 손발, 팔, 다리 다 없고 발 하나 있는데도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녀. 다리 사지 멀쩡해가지고요. 집에서 멍하니 노는 사람도 있는데 다리 다 없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꼭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이 누구?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영생을 얻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요. 죽어봐야 되는 게 아니요.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아멘. 그래서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잘해서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좀 잘 배워서 엘리트라 구원받고 못 배워서 구원 못 받고 돈이 있어서 구원받고 돈 없어서 구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된 것은 그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아멘.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장받은 미래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부인자들은 이거 모르니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돈을 쌓아야 되고
뭔가를 쌓아놔야 되고요. 지식을 쌓아놔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평안하고 행복한 거.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미 천국의 배경, 우리 배경이잖아요. 다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는 얻으려고 찾아가고요. 우리는 가진 거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힘이 나는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다르죠. 없어도 당당하고 못 배워도 괜찮고, 여러분 못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상황이 그러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냐?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푸른 철장 쉴만한 물가로 최고의 좋은 곳으로 아버지는 나를 항상 늘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는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요, 부신자들에게는요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멋진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어린이 찬양에 나와 있어.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 받으면 돼. 말씀의 인도 받으면 돼. 흑암 권세를 꺾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 생각,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든다. 뭐에 시험 든 거예요? 누가 여러분 시험 줬어? 아니요. 내가 내 생각에, 내가 나에게 잡힌 거예요. 내가 내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면 감사하세요. 왜냐? 거기엔 더 큰 축복이 있거든. 갱신할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내려놓으면 시험 들 거 없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내가 짜증나는 거는 뭐냐면, 뭐가 짜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기대하면 기대에 못 미치면 짜증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화나지. 왜냐? 내가 기준을 그렇게 잡아놨잖아. 권사님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장로님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목사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목사님이 그 정도 안 되면, 다행히 목사님이 좀 괜찮아서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잘 따라가겠지만, 목사님이 그 정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어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해놨냐?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면요, 그 기대치에 그 사람이 뭔지 상대 못 미쳐요. 그럼 내가 지금 화나고 내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기대 안 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전 여러분 기대, 왜냐, 내가 괜히 여러분 기대해 내가 시험 들면 안 되지. 그냥 나는 여러분이 좋아요. 그냥 우리 장로님 좋고, 그냥 집사님 좋고, 그냥 여러분 나와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좋아. 왜냐, 난 여러분 기대하는 게 없어. 그냥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찬양하면요 워낙 좋은 거예요. 왜냐, 안 하던 걸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기대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신앙이 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제가 끌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 주고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면 아버지가 어느 날 서비스 자리에 세우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람에 대한 기대, 그럴 수 있어요. 다. 나랑 안 맞는 사람 많을수록 좋아. 왜냐, 내 갱신할 게 많으니까. 여러분과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안 맞는데 왜 옆에 사람이 나하고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냥 복음 흐름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흐름 따라. 왜냐, 그 사람은 안 맞아도 복음은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향해 가면 맞아지게 돼 있어. 서로 양보하게 돼 있어. 왜냐, 복음보다 소중한 게 없으니까.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니까 양보가 안 되니까 부딪히고 짜증나고 화나고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내가 시험 들고 내가 갈등되고 혼자 쓰러지고 낙심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단 저부터 볼 게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징이 그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왔어요. 다. 저는 누구를 이렇게 설득할 힘도 없고 능력 없고 여러분 스스로 오신 분들인데 다들 복음 사랑해서 오신 분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미래를 완전히 해결해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해결해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사망에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 사망에 잡혀 있어. 사망은 죽음이요. 안 되는 인생이요. 그래서 그 인생은 뭐냐? 사망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요. 여러분 장례식 오늘도 저도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장례식 가면 어때요? 관 보고 기쁜 사람 없어. 슬퍼, 무섭고. 장례식장 가면 막 화장실도 가기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전 그래요. 장례식 화장실 가기도 싫어. 그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흑암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인생이 과거에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인생이에요. 목을 그냥 주워 비틀어가지고 숨도 못 쉬는 그런 인생 만들어놨어요. 하면 할수록 발부둥이 치면 칠수록 이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인생이 열심히 해보려고 뭐 좀 이것도 사업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딱 망하는 거예요. 왜냐? 사망의 올무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감사할 거는 그 사망의 보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왜요? 망하는 그 시간표에서 빠져나왔다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인도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내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 실력과 수준과 능력과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밀어가셔요. 하나님 밀어가셔요. 왜냐?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계획한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운명과 사주와 팔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갑을, 명전, 무기, 경신, 임계, 육식갑자 딱 인생 묶여갖고 나는 원숭이 띠니까 재주가 많고. 저는 예전에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80년 원숭이 띠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도 진짜 잘 타고요. 제가 진짜 예전에 초등학교 때 매미 잡으러 저 꼭대기 있는 매미도 잡아가고 막 감 따러 가는데 얼마나 감도 잘 따라 올라가고요. 나무 진짜 잘 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천성적으로 원숭이 띠라 나무를 엄청 잘 타는 거예요. 제가 손재주가 많아요. 뭐 하나 하면 잘 만들고요. 그런 작품도 많이 남기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원숭이띠라 재주가 많은 줄 알았어요. 누가 그랬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도 너는 뭐 이러니까 뭐 그런 줄 알았어. 그게 뭐냐?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진짜로. 왜냐? 그래 나는 지금도 무슨 띠입니까? 하면 우리 장로님 나는 예수 보혈형이고 뭐 그리스도의 띠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저 원숭이 띠입니다. 막 이래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숭이 띠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사주 팔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를 늘 봤다니까. 전 늘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그 오늘의 운세가 요즘에는 저희는 우리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고 가면 되는데 오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의 운세를 보고 간 거예요. 오늘 귀인이 나타난다 하면 오늘 만난다고 한 사람이 귀인인 것 같고 만나면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귀인 만난대 거기에는. 참 희한해요. 그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모르니까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술자 말씀에 천명, 소명, 사명 뭐 이렇게 다 나오면 그래 말이야. 이거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강단 말씀 그래 보동식 보호자 동자 시주인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응답받는 증인들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하나님 축복해. 그 말씀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이게 없으니까 맨날 오늘의 운세나 바라보고 그래 오늘 돼지 이렇게 한다 하면 오늘 날이구나 복권 50장 사고 이렇게 50장 사면 그렇게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언약이 없으니까. 그게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야. 한 번은 되겠지 이렇게 복권 사면 내가 한 번 수십 년 사는데 지금 거의 안 돼. 거의 안 돼요. 수십 년 해도 안 돼. 사람들이 한방 인생 노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복권은 열매가 안 맺어질 수 있어. 운세에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
그 운명 사주팔자를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럼 내 인생 자체를 지금 사단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래야 말씀의 인도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권세자문제 세상의 풍속,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들 있잖아요. 뭐 동짓날은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모든 흐름에서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법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세상 사람이 말하는 미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흐름, 그것과 우리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재앙의 시간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의 시간표, 말씀 성취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가 오지만 불신자들은 지금 성공자의 자리에 있다 해도 어느 날 재앙의 시간표가 오는데 물고기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새가요 올무에 걸리는 날이 옵니다. 인간에게도 반드시 한계만 나는 날이 옵니다. 사업 잘하다가 어느 날 잘못 투자해갖고요. 와, 한 방에 무너져 버려. 돈 수십억 있던 게요. 한 방에 무너져. 보통 선생님들이 학교를 이제 퇴직을 하시면 퇴직금이 나오잖아. 선생님들 몰라요. 세상을 몰라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세상을 잘하는 것 같으면 몰라요. 순수해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미래를 투자한다고 어디다 투자를 해버렸네. 근데 뛰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나는 놈 있어.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어. 그럼 자기 딴에는 막 이리저리 알아보고 막 생각 다 해가지고 그래 여기 맞고 여기 딱 투자를 딱 했는데 거기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한 몇십 년, 한 30년 공직생활한 그 금액 어느 날 한 방에 싹 빠져나가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냐. 믿고 나중에 미래에 생각하면 그거밖에 없는데 한 방에 투자 한번 나가버리니까요. 그게 재앙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시편 1편 6절에 악인의 길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영적 상태가 망하는 상태라 망하는 인간들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 상태 설명 여러분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 수영장 해수욕장에 놀러 가는 애들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하루 술 먹고 뭐 이렇게 뭐 모텔 가고 이런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의 영적 상태와 그 여자의 영적 상태가 다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누가 뭐 나한테 별 미친놈이 다 있나 하고 가겠지. 그런데 똑같은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만나면 그 기분 좋아서 서로 같이 만나게 돼요. 그런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이 딱 잡혀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상처를 좀 위로해주면 어떻게 돼요? 힘나지. 결혼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과거에 상처 많은 여자분들은요, 아버지한테 상처 있고 막 남자의 상처 있는 사람은 남자가 좀 잘해주면요, 이 남자야. 이 남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결혼해보세요. 그 사람 왜 그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자기도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줘요. 상처하고 상처가 부딪혀 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상처끼리 사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내 상처를 너무 잘 알아주는데 이 남자도 자기가 뭐 시인도 아니고 그 상처를 언제까지 받아줍니까? 그게 부딪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과거의 상처에 잡혀있고 또 내 생각에 잡혀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또 뭐에 잡혀요? 자신의 말에 묶여버려요. 난 안 돼. 옛날에도 그랬지. 되겠냐? 자기가 자기의 말에 묶여버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에 말로 얽혀버려요. 말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을 꿈꾸세요. 성공자의 자리에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매 실패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요,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전북에서 진짜 전도운동하는 최고 좋은 교회.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되지? 최고 좋은 장로님 되겠죠. 왜냐? 우리 교회가 최고 축복받은 교회가 되면 장로님은 최고 축복받은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최고 축복받은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그 미래의 그림을 그려가야 돼.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는 지금 연약해도 복음은 그렇게 좋아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으세요. 자신의 말에 묶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운명사주팔자에 묶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생각, 내 과거, 내 주장, 내 계획, 내가 하는 말 거기 묶이지 말고 그냥 맨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뭐 긍정적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것도 틀린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되냐? 복음의 말.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묶여있던 안 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겨질 거가 아니라 이미 뭐 했대요? 옮겼느니라. 끝냈어요. 옮겼어. 더 이상 묶이지 마. 여러분이 생각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장로님이 교회로 못 오셨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밭에 가셨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비를 더 내리시지. 비를 완전히 내려서 밭에 아예 못 가게 만들어 버려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아빠한테 그런 얘기, 그래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소망 없이 아버지를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오늘 비 왔으면요 밭에 못 가고 교회 왔을 판이요. 날씨가 좋으니까 또 복구하러 가셨겠죠. 막 엉망진창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또 글로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날이 옛날. 아버지 모를 때 옛날, 그렇게 해서 인생 무너지고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던 그 옛날이라니까요. 그게 그래 뭐 산사태 나건 뭐 나든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간다 이래야 되지. 그러고 가보면은 물 다 빠져 있고 할 텐데 그거 뭐 걱정돼 갖고 이제 뭐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를 못 믿어. 여러분 저 비 내리는 분이 아버지고 멈추게 하는 분도 아버지고요, 해 뜨게 하는 분도 아버지고 그늘 주시는 분도 아버지인데 그거 뭐 좀 해본다고 그거 얼마나 하겠어. 오늘 하루 가갖고 하면. 그래, 그만큼 우리가 나약해.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과거 사망으로 돌아가지 말고 생명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통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못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못하는. 왜냐?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못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런 문제와 교묘한 그런 것들 가지고 다시 옛날로 가게 속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라. 말씀 따라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빛이요 등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인생이에요.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 내 주장 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날 여러분 수준만큼만 살다가 여러분 또 시험 들어.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게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 되게 돼 있어요. 일을 할 때도 먼저 말씀 붙잡고 일하고요. 공부를 할 때도 말씀 붙잡고 공부하고, 사업을 해도 말씀 딱 붙잡고 가고요. 결혼을 해도 말씀 붙잡고 딱 결혼하고, 장례를 치를 때도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그 필요한 합당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게 말씀에 인도받는, 말씀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배경이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땅의 배경 그리고 지읍 배경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통치 속에 천군 천사의 보호 속에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영생 얻었지.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지금 무너졌고 힘들고 어렵다 감사하세요. 왜냐? 아버지 치유하실 시간표고 아버지가 회복하실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누려라.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특별히 왕권을 누리세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 가정에 왕노릇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내 생각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왕의 권세를 누려라. 재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 떠나서 불안하고 어려웠던 여러분 인생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선지자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려라. 그거 가지고 내게 주신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요, 현장 가서 권세를 사용해라. 마귀가 무너지는 걸 보고 흑암이 꺾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을 핍박하던 자들이 무너지는 걸 봐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와 뒤로 가지 말고 오늘 언약 딱 붙잡고요, 미래를 향해서 말씀 언약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정말 부족한 사람들 모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해 주세요. 그 일이 어떤 일이건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나 그 일 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고백해요. 이 땅 뭐 하다 왔냐? 아버지 일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병 걸려 죽어간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병 걸려 죽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병 걸려 돌아가시잖아.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 하다가 아버지 부르면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요, 아버지 계획을 매 시간마다, 초마다, 분마다 찾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찾고요.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은 24시 내 생각에 잡혀 있어. 그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에 영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려놓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영혼 살리고 생명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